할렐루야. 우리 오늘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 약간 시작할 때 혼란이 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의미가 뭔지,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봐라 하고 이렇게 또 행위 구원을 설교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과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과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서로 모순이 되니까, 그래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대충 말씀을 가다가는 막 말씀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언제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참 중요한데, 가장 이제 오점에 빠지기 쉬운 게 설교자예요. 저도 솔직하게 목사다 보니까 설교하는 분들의 설교를 자꾸 분석을 하려고 해요. 내가 그냥 은혜를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설교 저거 바른가 틀린가 막 이런 거 분석하려고 하고, 어디 가서 은혜스러운 설교 들으면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가서 전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설교 준비를 하는 사람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뿐만 아니라 설교를 설교자 자신, 나에게 먼저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고, 내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전할 때 그게 이제 진짜 설교입니다. 저도 그런 약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약점에 수없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언제나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에게 먼저 적용하려고 힘을 쓰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격의 찬송을 올리기도 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도 제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닫고 은혜 받고, 내 자신은 과연 이 말씀과 같이 살고 있느냐 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을 참 많이 했던 말씀이고,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나를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약점, 나 자신에게 설교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끝나면 목회자 자신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여러분, 목사도 완성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같다 이렇게 볼지라도 목사는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목사도 약한 인간이고 목사도 상처받고 똑같은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신앙이 자꾸만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끊임없이 자라가고 자라가야 됩니다. 목사도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가지고 강단에서 막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마음에 뭔가 내 마음에 받은 상처를 막 분노로 쏟아내면 성도들도 상처받고 목사도 전혀 유익하지 않죠. 이런 상처들이 목사들에게 온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해 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떤 내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굉장히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치료해 줄 때가 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금방 힘을 주실 때가 있고, 항상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줄 모르면 복이 없습니다. 누가 복 있는 설교자냐? 말씀을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자가 복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아이고 저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 말씀은 이 집사 저 집사 듣는 게 아니고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듣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고 귀가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 양심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분노로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누구를 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한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교회를 누가 떠나갔다 그러면 막 그 사람을 한 6개월 동안 막 잘 되는가 두고 보라고 막 저주를 퍼붓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대놓고 설교하고,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면 아무리 기분 나빠도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설교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와서, 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상처가 있을 땐 설교가 막 공격을 하려고 가는 것 같으면 제가 얼른 설교를 수정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평소 같으면 할 수 있는 말도 제가 사실은 많이 절제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들으면 복이 없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인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할 수 있으면 나에게 복이고, 내가 누구에게 전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나에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보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어떻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지, 또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보는지, 돌아봐야 할 말씀인지 오늘 이제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은,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특별히 뭐로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분명히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명확한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법으로 행위로 아니다, 믿음의 법이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명확하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행위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할 리는 없잖아요. 로마서 9장 30절에 3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에 나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지금 설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의의 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의롭게 됐는데 도대체 왜 그래 됐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을 의지했고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넘어졌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행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고 바울 사도도 오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오늘 풀어나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보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로 보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불신앙으로 행하는 것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행함,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위를 봐라, 이런 얘기죠.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자, 뭘 행하느냐? 참고 선을 행하여. 그 선을 행하는 게 뭐냐? 그 설명이 이렇게 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랬어요. 행함을 따라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행위를 따라 상 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뭐 행위에 따라 하늘나라에 가면 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상이 이 세상에처럼 뭐 어떤 물질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는 영광과 질서에 따른 상일 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참고 선을 행하여 해가지고 그 행위를 이렇게 말해요. 영광을 구하는 사람, 존귀를 구하는 사람,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한다.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참고 선을 행한다 했는데 그 선이라는 것이 영광을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은 요 세 가지가 다 선이라고 말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행함들. 그래서 믿음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행위를 보면서 아, 너는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건 추상적인 단어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행함인가, 믿음이 없는 불신앙 욕심에서 나온 행함인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온 행위들은 다 뭐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는 영광을 구한다. 이 영광은 영어로 말하면 글로리죠. 헬라어로 독사하는 건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늘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첫째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라 이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지금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존귀를 구한다 이랬는데 이 존귀라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의미,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이라는 단어, 값어치, 가치라는 단어예요. 우리말로 존귀라고 했는데 네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행하느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추구하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가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을 내가 귀하게 보고,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는 것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는 뭐예요? 참고 선을 행한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하고 참고 선을 행하는 거죠. 이것이 존귀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보상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일을 추구하는 것, 이게 뭐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죠. 믿음이라는 뿌리에서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걸 구할 일이 없죠.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러면서 참고 섬기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참고 견디질 못해요. 자존심 상하는데 억울한데 내가 어떻게 참고 기다리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내 욕심과 분노를 다 드러내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뚜렷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구하는 것, 존귀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부활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썩지 않는다. 사람은 죽으면 썩어요. 그런데 부활을 해서 우리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셨고,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자체가 부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부활의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 빼놓고 구하는가 봐요. 아멘 소리가 딱 3분의 2만 들렸어. 여러분, 영원한 천국 부활을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구하는 사람, 영원한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 그게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추구하는, 그래서 그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참아야 돼. 오늘도 내가 선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섬기며 참고 기다려야 돼.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광을 추구하고 보상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니까 세상에서는 참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뿌리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무엇을 심었느냐,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내 모든 행동들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말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응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불경건과 불의, 이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말하고 있죠.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런 사람이 아닌 자기 욕망 따라 살아가고 자기 욕심 따라가고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당을 지어 이래요. 당을 지어. 왜 당을 자꾸 짓느냐? 내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하고 의견이 맞고 내 욕심에 어울리는 사람들하고 당을 짓는 거고, 내하고 의견이 안 맞는 사람하고는 자꾸만 거리를 멀리하는, 이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고 이거는 욕망에서 나오는 행위다. 여러분, 이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다 불의를 따라 살아가고 욕망을 따라가는 자체가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라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 방송실 좀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똑같이 살아간다, 이게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풍조,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이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뭐 세상 풍조가 꼭 제사 지내고 이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도록 만들길래 세상 풍조가 다 영적으로 죽은 자고 마귀를 따라가는 거라고 할까요? 3절에 이 이야기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세상 친구들 만나면 한잔하자, 이게 그냥 뭐 한잔하자, 이게 인사입니다. 친구들 만나면 술 한잔하고, 그게 기본입니다. 그냥 세상 풍조는 다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세상 친구들하고 가장 먼저 거리가 떨어진 게 뭘까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친구들하고 같이 잘 어울려 놀았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직장을 사표내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는데 친구들이 만나면 저한테 꼭 하는 말이 어이 한잔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항상 만나면 우리 한잔하자 이랬는데 저한테 이렇게 한잔하자 이랬다가 참 너 술 안 먹지, 야 너하고 만나니까 이제 뭐 할 일이 없다, 뭐라고 인사할꼬,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한잔하자, 이게 기본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 풍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그게 세상 풍조입니다. 마귀는 사람들한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욕심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인생이 짧은데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로마서 12장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것과 에베소서 2장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는 이 세상 풍조와 이 세대가 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을 따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뿌리는 믿음이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욕심의 뿌리, 욕망의 뿌리, 정욕의 뿌리,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뿌리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이 불신앙에서 나오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는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앞에 나왔던 말씀대로죠. 영광이 있다, 존귀가 있다. 하나님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상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말씀이 행함을 따라 구원 얻는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행동이냐 불신앙의 뿌리에서 나오는 행동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기다린다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모든 행함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존귀를 구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의 욕망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죄악된 삶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오늘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러분, 분명히 불신앙의 뿌리에서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고 했어요. 8절에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9절에 10절에 나오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며 그리고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왜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게 유대인을 먼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줬다는 뜻이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믿음의 행위냐 불신앙의 행위냐 그것 보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래요. 여러분, 벌을 내리는데
벌을 내리는, 9절에 보면 각 사람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 벌 받는 게 먼저 유대인이다. 이러면 이거 유대인을 더 우대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벌을 먼저 받는 게 우대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먼저는 유대인, 헬라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 이거는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고,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었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먼저 순서대로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라는 뜻이지, 유대인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차별이 없다. 이 말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지식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글도 읽을 줄 몰라서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 상관없습니다. 내가 글을 몰라도 상관없고, 내가 글을 잘한다고 해서 더 잘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내가 읽든 못 읽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믿음이 없이 자기의 욕망에서 나오는 행위는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한다고 할지라도 불신앙에서 나오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차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셔야,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교훈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에 대한 교훈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가장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선민사상이었어요.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 얻을 거야. 그러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버림받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지옥으로 가가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걸을 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선택받아서 자동으로 구원받을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로 가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선민사상, 자기 의가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을 받았고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아무렇게나 살면서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착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오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점이 유대인들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헌금도 많이 했고, 내가 예배도 꼬박꼬박 드렸고, 내가 이렇게 교회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나온 행동들인지 불신앙으로 욕망에서 나온 행동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고 죽습니다. 왜요?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믿음에서 나온 행함으로 헌금을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싶은 욕망 때문에 헌금을 했어요.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는 것이, 나의 직분이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이런 것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행함이 믿음에서 나온 행위이냐 욕망에서 나온 행위이냐, 그것을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했지만 일주일 내도록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했던 것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신방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내 욕망의 뿌리에서 나온 것인지 내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건지 계속 반성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부흥을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 중에 이것은 내가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뭔가 나의 자랑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반성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과연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은근히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행동인지, 여러분 깊이 반성해 보십시오.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 행함은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행함인지 욕망의 뿌리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행함, 내 욕망이 아닌,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